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도 찾아오고 우주의 종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자신이 죽는 날이 개인의 종말이고 우주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 우주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12월 표와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3대 신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입니다. 우리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순처녀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큰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알려주었고 천군 천사가 합창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신비예요. 두 번째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이 신비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주로 오실 것을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경에 1,5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믿습니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초림의 주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세요. 예수님 재림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납발 소리와 함께 온 세계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때 재림의 주님을 오시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 사람은 상 주시고 잘못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서론인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범죄의 시작,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낙원에 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낙원이 아닌 음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우주의 시작, 사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알 수 없는데 계시록이 없으면 우주의 결론, 종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 구경시켜주고 지옥 구경시켜준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요, 오늘 주님 오셔도 우리 세뇌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셔도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준비되지 못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주맞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재림은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1518번이나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에 나타날 징조들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주셨는데 재림의 징조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무화과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무화과 잎이 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는 해마다 피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하고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잎이 피인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을 말씀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침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흩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죗값으로 600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카락이 산더미를 이루고 그들의 신었던 신발이 산더미를 이루고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죗값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잎이 피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 예언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끝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구라파,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부족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성경이 번역되고 있지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개종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세계를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주 오실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고, 중국의 공산주의로 문이 닫혔고 러시아의 공산주의로 문이 닫혔다가 러시아에도 문이 열렸고 중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계의 타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역사 속에 지진도 일어났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새벽에 4시쯤 되면 국동방송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피 요령을 거기서 얘기해 줘요. 새벽마다 거의 국동방송에서 지진 대피 요령.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만 일본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백두산에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화산이 폭발될지 모르는 겁니다. 온 세계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그리고 위험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연환경 파괴, 오존층 파괴, 그래서 미국의 허리케인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요사이 보면 엘니노 현상으로 게릴라 폭우가 막 쏟아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하루 이틀 오는 비가 2-3시간 만에 막 쏟아져 가지고 물난리를 겪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자연계의 타락이죠. 바다가 오염되었고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지향이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떨고 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자연계의 타락이고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로 징조는 불법이 성함과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불법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살인, 테러, 동성연애,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한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키고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심을 속인다니. 코로나가 걸렸으면은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걸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속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더욱더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신앙 양심, 이것은 벌써 이것을 속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잘못됐다고 소리치는데도 그걸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것은 먼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아주신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고 교회 법을 지켜야 되고 국법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간통한 것은 정부에서 제재를 안 합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봐서는 제약인데 불법인데 나라가 그걸 수용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불법이 성함과 사랑이 식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림의 징조는 속도의 증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속도의 증가를 말씀하면서 굉장히 빨리 왕래하게 된다, 그것을 예고했는데 요새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행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 걸어가려 그러면 며칠을 걸려야 됩니다. 열흘 넘게 걸립니다. 근데 요사이 SRT 타니까 2시간 만에 서울에 가고 내려오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면 서울에 1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100년 전에는 80일 걸려야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그랬는데 지금은 80분 만에, 멀지 않아 80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재림의 징조는 평안함과 안전한 시대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인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오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 참 요사이 편한 세상입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해가지고 탈수까지 해주지요. 컴퓨터로 안방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전화기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들판에서 일하다가 짜장면 시켜 먹고 산 속에서도 전화가 터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로봇이 힘드는 일들을 거의 다가 해줍니다. 드론이 있어가 강 건너편에 물건을 실어보내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장도 지금 요사이는 전화만 하면 시장 다 봐가지고 배달이 되고 음식도 배달되는 것이 이렇게 편한 세상, 안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안전하다 그러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배교하고 탈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그리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적그리스도가 많고 세계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뻘거벗고 눈멀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안약 공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참 편하게 은행들도 있고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부자라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영적으로 뻘거벗었고 안약 공장이 있어서 육의 눈은 밝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참 어두운 그 시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여기 말세의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 자연계의 타락, 불법이 성하고 속도의 증가,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 교회의 타락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신앙, 말세를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로 강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강신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미친 신앙, 잘못된 신앙. 자,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플러스 시키면 재앙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재림신앙도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면 괜찮은데 미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이 불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강신적인 신앙인데, 시한부 종말론, 어느 날 매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사람이 잡아놓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강신적인 신앙이죠. 그래, 강신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시키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잘못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998년도 10월 28일 날 다윗 선교회는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고 한 군데 모여가서 흰옷을 입고 찬송하고 기다리는데 불발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선교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들이 주날 주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렸지만은 그날 밤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것이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어느 학생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28일 온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가장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 이 장님씨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님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이분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다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얼굴까지 밝혔습니다. 저분이 수갑을 찼잖아요. 왜요? 많은 교인들을 속인 겁니다. 장님씨가 진짜 재림을 믿었느냐? 자기는 재림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돈벌이는 했는데, 자기가 재림을 믿었으면 그 책을 가지고 정말 복음사역에 써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자기 위해서 쌓아놨잖아요. 이 장님씨가 앞장서서 10월 28일 다윗 선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는 구속이 되고 간방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저분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의 간방에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럼 목사님, 미국하고 한국은 반대편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들림받으면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보지만은 매월 며칠 날 온다는 것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소극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림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인데 다미 선교회 같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은 재림 설교만 하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 불발 사건들이 몇 번이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재림만 남았는데 주마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신앙을 일환시하고 재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리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에 방심해가지고 무관심해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다가 신앙생활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죄도 짓고 악하게 살다가 주인이 오면 엄히 처벌하게 된다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예고한 거지요. 루터는 나는 어제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믿는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이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꼭 흰 옷 안 입어도, 검은 옷 입어도,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어도 믿음 준비된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들림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잔치날인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 초저녁에 왔으면 괜찮았는데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10명의 신랑들이 더디 왔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소리 듣고 자다가 깨보니까 기름 준비되지 않는 데는 불이 꺼졌고, 지금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쳐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여기 열처녀라는 것은 하나는 할머니고 하나는 처녀가 아니에요. 똑같은 처녀.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도 등불은 다 들었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기름은 믿음입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믿음 준비된 자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주님 기름 준비되지 못한 자,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들림받고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그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가 터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는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살아서 영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강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서 깨어있고 준비하면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날이 기쁨의 날, 잔치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산하 나를 가리우라 바위 위와 나를 가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